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516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진명남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주님을 단호잡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죄에 빠져 살았던 시간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메마른 강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 속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들과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자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엘리야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음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지역을 이동해 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갈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죠. 엘리사,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보고 나중에 그렇게 물어보죠.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엘리야에게도 큰 능력이 임했었죠. 근데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꿈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 이상의 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가장 큰 사건을 뭐로 기억할까요? 엘리야 그러면 아무래도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불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엘리사 더 셌죠. 엘리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왔죠.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엘리사를 보호하는 걸 그의 영의 눈이 띄었을 때 보게 됩니다. 정말 횟수로 따져도 능력으로 따져도 사이즈로 따져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큰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영원히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습니다만 3장에서 보았습니다만 그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숨겼는데 그를 징계하는, 그걸 알고 그리고 그가 죽게 하는 좀 무서운 일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내려간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데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 이거 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던 분 성령님이세요. 제자들을 통해 일하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다 일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 이는 다 통로예요. 통로. 그냥 그 성령이 일하는 길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실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보이기 이전에 성령님이 보여야 돼요. 성령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러므로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 누가 더 능력이 많은가?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건 다 성령의 능력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제자들이 행한 능력이 뭐가 더 위대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중요한 건 성령님이 하신 거니까. 다 똑같은 한 분이 하신 거니까. 모두 다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다. 왜?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이니까. 다 한 분이 행한 거니까. 사람만 바뀌었죠. 사람만 바뀌었지 성령님은 한결 같단 말이죠. 사람은 계속 바뀌었어요. 사람은 계속 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앞쪽에는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고 뒤에는 바울 중심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바뀌지만 성령님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와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 다음에 민간에, 그래서 괄호를 쳐놨어요. 괄호. 예, 성경엔 괄호가 없어. 성경에는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남에 이렇게 가는데, 사실 그 괄호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중요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어떤 표적일까요? 성령님의 표적이에요. 다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성령님의 표적과 성령님의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하셨어요. 근데 어딜 통해서 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들의 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걸 잊어버려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 역사인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지. 목사로서 늘 조심스러워요. 그 점이 참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사실 조심해야 돼요. 이건 큰 함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제가 기도해서 나은 사람 많이 있어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얹어서 기도해서 나은 걸까요? 여러분, 제가 얹어서 기도해서 나았으면 이거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 손을 통해 하신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자꾸 이제 그게 여러 번 되다 보면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이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함정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가 우쭐해질 수 있어요. 이게 잘 되기 시작하고 더 횟수가 늘어나고 또 나름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뭐 이러다 보면 교만해지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미끼 같은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던 시절이에요. 걷다가 못 걷는 사람은 사람이 고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면서 못 걸은 사람은 하나님 외엔 못 고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어요. 사실은 성령님이 고쳤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죠. 그러자 사람들이 다 누굴 보느냐? 성령님을 보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왜 우리 사람을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다시 얘기하면 왜 사람을 자꾸 보냐? 주님을 봐라. 주님을 영화롭게 해라 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이 시선을 주님을 향하도록 바꿔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곤 해요. 내가 이런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봤습니다. 저에게 똑똑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종종 사실은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아요.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종종 그런 거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든지 이런 거 말이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밤에 꿈을 꿨더니 무슨 꿈을 꿨다더라라든지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뭘 했다더라, 무슨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소리 들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악한 영이 그걸 너무 잘 이용하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말씀하신 것은 그걸 누구한테 말하라, 누구한테 전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나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왜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십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나 들으라고, 나 깨달으라고, 내가 더 주님 바라보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 다른 사람 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돼요. 받고 기도하면 돼요. 어떤 상황을 알게 됐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게 빨라요. 기도 잘 안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남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런 얘기인데 그 사람이 사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3층 천에 갔단 말이죠. 옛날 그 바울 시대만 해도 하늘이 3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3층 천, 그러니까 진짜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나라 갔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요, 그가 14년 전에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14년 전이면 잊어버릴 만도 하잖아요. 그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왜 하느냐? 거기 12장에 보면 참 이런 말로 시작해요. 12장 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무익하나마, 이건 전혀 유익하지 않다 말이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무익한 말을 내가 이제 시작할게. 내가 할 수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갔었다. 이 무익한 말, 부득불 자랑.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거짓 사도다,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못생겼다, 뭐 말만 잘하지, 아니 글은 좋은데 말을 못한다, 그 희한한 소리들을 자꾸 하고 자기를 모욕하니까 할 수 없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14년 전에 경험했던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우린 어제 경험한 걸 오늘 말하기 급급해요. 그러므로 꼭 해야 될 때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그런 것들만 좋아하기 시작해요. 직통계시라고 해서 직통으로 뭘 받는 걸 좋아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좋아하면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둘째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보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린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나를 주목할 거예요. 내가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쇠하고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고. 그게 맞아요. 우리는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면 주님은 가려지고 내가 드러나요. 그런 말 자꾸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주의해야 될 이유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런 이상한 소리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환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근데 항상 그러지 않아요. 사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처럼 멋있는 환상 보여줄 수 있고요, 사탄도 멋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장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요. 자라고 얘기해요.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진짜냐 아니냐 뭘 보면 아니냐 성경 보면 알아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뭘 보면 알아요. 성경 보면 알아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탄의 음성이냐 뭘 보면 알아요. 성경 보면 알아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분별할 줄 알죠. 근데 성경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사탄의 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친구 집사님의 어떤 환상 같은 걸 봤대. 그리고 그 쪼르르 따라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뭐 어떤 거 이상한 꿈 환상을 봤는데 네가 이사 가야 된대. 안 가면 네 아들 병든대. 아, 이사 가야 된대요. 이사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사 가야 된대. 왜? 아들이 병든대. 여러분 그러면요. 누가 그 얘기 듣고 찝찝해 살겠어요? 그럼 그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이냐? 사탄의 말이냐?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은 몰라. 본 건 그거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착각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 사례가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느냐? 안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준 거라고 착각해요. 왜? 내가 직접 뭔가 봤으니까. 속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옮기라고 했대요. 와서 뭐 그래요. 하나님이 와서 교회 옮기라고 했대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가길 원하지 교회가 그런 말에 휘둘리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는 건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소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점쟁이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곁길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해요. 주되게 흐르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이지만 주된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요. 오늘 12절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곁에 있는 그 행각인데 행각이라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큰 옛날 로마식 기둥.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 안에 있지만 성전 그 밖에 있는 뜰에 있는 그 이 행각은요. 이 기둥이 큰 기둥들이 줄비하게 서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늘도 있어요. 기둥이 있으니까 위에 덮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가리켜요.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해서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인 거죠.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곳은 이 유대인들이 오전에는 제사를 드리고 오후엔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같이 토론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곳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는 힘들어. 근데 우러러 보이는 존재가 됐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좀 멈칫거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 믿는다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칭송을 받을 만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막 걷게 하는 기적을 보니까 와, 대단하다, 뭐 진리가 있는 것보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 전에 보았잖아요.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막 사람이 죽는 것도 보니까 겁도 나고 두렵기도 했겠죠. 그런데 하는 일들을 보니까 대단하니까 칭송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칭송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송을 받은 것이고 교회가 칭송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모습을 오늘 말씀이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죽은 자를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면 여기서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정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보세요. 근데 믿음은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바라는 것으로만 알아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뭐 좀 허황돼 보여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믿음은 바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실상이에요. 실상이 뭐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뭘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바라던 것이 되는 거예요. 보는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제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는 뭔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가 있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가 아니라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문제 가진 자들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인 거죠.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온갖 병든 사람들,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전에는 그런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옛날엔 살아계시다 지금은 돌아가셨나요? 왜 예전엔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그 앞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왔어요.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거예요. 베드로 그림자라도 덮이면 좋겠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이렇게 바라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왜 옛날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요? 그때처럼 사모하셨습니까? 그때처럼 사모함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많이 잃어버린 거 알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사모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아요. 예전처럼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죽기 아니면 까부라치기로 오늘 결단 내리라 이런 기도 안 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예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그만큼 사모함으로 기도 안 해요. 치유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근데 생명 놓고 기도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안 일어나냐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살펴야 돼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런 사모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열심히 사모해야 되는데 그 또한 잘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통로들을 다 막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신약의 시대에도 오늘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성령님은 역사에 오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세와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각 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건 뭐 주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 잘 참여하시기 바라고 뭐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다 연락하셔서 좀 알려달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예배 잘 드리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며 사모함으로 주님의 역사에 손과 발 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